제대로 된 믿음인가? 저 신앙이 진짜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진실하고 참되고 꾸밈이 없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냥 막 다루신 게 아니고 나만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으시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획. 그것도 계획도 그냥 계획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인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한 계획이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깨닫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혹독한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것도 제일 악독한 놈에게 생각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 종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안 물어보셨으면 그냥 마귀는 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건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그놈도.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이 땅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웬 횡재냐,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다 물어보시다니.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물어보시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냥 또 물어뜯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저 믿음이 그냥 생긴 믿음입니까? 어떻게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구들께 다 와서 예배드리고, 잔치하는 날은 더 조심스럽고 너희들 죄 안 지었어? 마음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았어? 잔치하다가 잔치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어? 잔치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이 사귀고 좋고 어느 단체가 잘 되고 간도 쓸개도 다 뺏길 것처럼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다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너 나 믿어, 나도 너 믿어, 친구끼리 약속하고 꼭꼭꼭 해도 주님보다 더 진하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한 선에서 빨리 맞춰야 돼. 대화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 시험 들지 않고 서로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던 배경들이 다 철거됐어요. 무엇 때문에? 욥의 나만의 어떤 성숙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성숙함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다 떠나가게 만들고
나를 다 퇴적하게 만들고 식구들이 다 나를 떠나고 심지어는 버러지까지 내 몸을 환장하면서 막 갉아먹고. 여러분 재판에 법원에 괜히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맞아. 그래서 이것을 막 강조하는데 내가 주장한다고 내가 맞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맞지만 전혀 다른 쪽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인간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믿음이 아닌 전혀 다른 사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넌 아니야, 넌 가짜야, 너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이런 놈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꿈이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반대로 나를 고발하고 괴롭히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의 세력이 얼마나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얼마나 끝이 없는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집에 가서 영화 열어줬을 때 내가 그 간증했죠.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컵에도 처녀 귀신 이빨이 있지. 얘란 모르겠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말하면 처녀 귀신 주둥이를 왜 마시냐고요. 또 한 컵에서 또 마시려 보냐 컵에 또 처녀 귀신이 이렇게 하는 게 또 있네. 얘란 모르겠다 마셔버렸어요. 참 그걸 쫓아내지 왜 마셔요. 아니 컵에 들어가 있는 귀신 주둥아리를 어떻게 뽑아내. 그러면 컵에 물이 가득 있는데 그걸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막 찔리면서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처녀귀신이 여기 있네. 나를 귀신아. 그러면 사모님이 잠자다 갑자기 나를 보고 나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다 별짓거리를 다 하네요. 우리 애들이 2층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성령의 불 우리 손주가 나를 귀신아 그러면 할아버지 지금 뭐해? 빨리 약 먹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물 속에 있는 걸. 성령의 물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런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성령이 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귀신이 떠나가면 좋은데 안 떠나가. 귀신이 뭐라 그러지 나한테. 야 나는 물속에 있는데 병신아 성령의 불 해봐라 이러더라니까. 그럼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등신신 그렇게 될 거야. 약하면 본인 거나 신경 쓰시지. 참. 맨날 본인 여러분들 축사 다 하고 나면 몸에 달라붙어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개구리 논두렁이 개구리처럼 축사 좀 해줘요. 남만 해주지 말고 그럼 싫어. 무슨 이제 여러분은 3주 동안 이런 소리 못 들어요. 주일 지나면 어디까지 했더라.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안방에서는 안방마님이 화장실 냄새를 입에서 풍기시지. 사모님이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게 나 코 골았어요 안 골았어요. 그냥 편하게 자고 골든 말든
마귀가 증인이야. 살가만히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면 어떻게 귀신보다도 더 영특해. 내 코고 나서요? 내 코고 나서요? 물어 보러나 만하지 살짝이라도 하면. 이거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설교. 내가 만만한 게 누가 있겠어요. 사모만 들이다 잡아야지. 죽이는 거지만. 어디까지 했더라. 쓸데없는 개소리 해가지고. 아니, 머리맡에도 귀신이 앉아있고 다리에도 귀신이 앉아있고,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소파 거기에 얼굴을 파묻혀가지고 그러니까 뱀 한 마리가 또 종아리에 둘둘둘 감가서 막 물어뜯고, 그런 팔로 팍팍 등에 돌 이래도 그러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푼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눈이 열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또 갔네. 그때 마귀 그놈이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뭘 어떻게 뭐 허락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필 그놈이 꼭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나만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죽여버린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주님 잠도 편하게 못 자겠나요? 예수님께서 확 나타나셨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옷자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등을 두드려 주길래 내가, 주님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어요. 좀 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패 마음대로 패. 진짜예요? 그럼 뭔 없이 패죠. 이야 신났다. 가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이놈의 새끼 이 개의 소생, 소의 소생. 주먹으로 머리를 뒤통수를 찍어. 근데 주님이 보시면 또 마귀를 올라타면 안 좋아요. 별로 올라타가지고 무릎으로 등짝을 두드려 패고,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물질 좀 내놔, 뭐 또 내놔, 확 접해고. 어른여도 두드려 패니까 주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괜히 주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그럴 때 얼른 손을 떼야지. 잠깐만요 주님 더 죽여야 돼요. 그랬다고 하는 마귀의 보복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건 한 몇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제 왼쪽 손목에 그때 패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릎이 생겼어요. 오늘 병원에 가보니까 무릎이 생겨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대요. 싹싹 막 사심 뜨듯이 아프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봅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남들은 병 고쳐주고 남들은 능력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 받을 때는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기도나 신앙이나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인지 이걸 가려내는 게, 옥석을 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옥석 가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시대야. 마지막 시대는. 믿습니까? 성전 밖마당은 내버려둬라. 이방인에게 짓밟히니라.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말을 찌꺼렸습니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요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한 명인데 한 명 죽은 사람과 10명 다 죽은 사람과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식이 다 죽었는데,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자기가 정말로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과 딸이 배가 기울어지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 아이 한 명만 잃어버려도 그렇게 막 평생의 한이 되는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성숙을 해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아마 돌아버리고 미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보세요. 누구 하나 위로해 준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나를 권면해 준 사람 없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욥은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부인 하나 있는 것도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성숙이 부족한가? 그래도 마귀가 더 무릎뜯고 핥히고, 나중에 죽음에 가까운 질병이 생기면서 구데기가 몸에서 파글파글 얼마나 긋고 싶으면 손으로 긋다 안 되면 기와장 쪼가리 몸을 벅벅 긋고 또 긋고. 친구들이 와서 말로 계속 무익한 말을 하는 거야. 성경 이야기 하는데도 무익해. 믿음의 위로의 말을 하는데도 무익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누가 위로해 준답시고 기도해 준다 그러고 믿음의 말로 위로해 주고 내가 당신을 지켜해 준다. 근데 당사자에게는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나만의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성장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식에게 죽었는데도 알아주지 않아요.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갔는데도 알아주지 않아요. 문둥병같이 악창이 들었는데도 떠나주지 않아요. 이 구데기에 떨어졌으면 지금 떨어지도 않고 가장 맛있다고 살을 파먹고 해서. 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이 몰라요. 내가 당하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음이 다른 사람 절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의 성숙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해주시고 바로바로 깨닫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야 될 때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반적인 깨달음이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엊그제 집회한 교회에서 목사님, 김 목사님 나를 이제 주님교회 지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앞서요. 외국을 가든 한국에 있든 어느 교회 가면 지교회를 해달래. 근데 내가 보면 지교회 같이
할 교회가 아니야. 어떻게 지교회를 해요? 지교회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악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같이 합시다. 성장관계, 성장 단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나만의 성장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자가 깨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예배 드린다, 주님의 교회니까 처리한다, 그렇게 제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때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준비해서 더 특별하게 사용한 계획이 있는 줄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말이야 거짓말만 한다, 주님을 위해서 뭐 합시다, 저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저 목사를 이용한다. 종로가에서 나한테 계속 연락 와요. 높으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명예퇴직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연락 와요. 아, 김 목사,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김 목사지 젊은 사람들 와서 해야 돼. 내가 팍팍 밀어줄게. 이제 이단 시비 그만하고 교회 이름 바꿔, 뭐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들어보면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가나요? 그럴 것도 필요해요. 정치도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또 하나, 마귀가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이 코딱지만한 마귀한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 망신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야.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승리자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대표성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주님의 교회 욕먹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교회 욕먹냐? 주님의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대표성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안 이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넘어가야지. 욥의 또 다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어. 욥도 알 수 없어. 친구들이 아무리 떠버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도 알 수 없어요. 부인이 떠나가 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씩 죽어야 안다는 거예요. 몸에 죽을 병에 걸려봐야 그 사람이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배경들을 다 철거내니까 가족, 친구, 물질, 권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셔요. 욥의 재산, 욥의 몸, 아무리 해도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42장이 될 때까지.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가면서. 왜?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법원에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 거기 가서 판결해.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마귀의 노림수에 걸리면 안 돼요. 성도의 침체는 사단이 공격하는 조로의 기회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침체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침체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시간 열심히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게 돼요. 슬프니까 술 마시고 슬프니까 가서 일 저질러 버리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그랬어요. 왜 슬퍼했느냐? 슬퍼할 수밖에 없지. 자포자기가 되니까 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가 배신한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그걸 바라보고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회방죄.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자를 기먹으니 독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악한 쪽으로 가는 거야. 성령의 역사인 줄 생각하는데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주님이 다마스커스에서 나타내 주지 않으면 사울은 변화받을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욥은 나중에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굉장히 성숙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10명을 다시 주시죠. 재산이 다 박살이 났는데 나중에 갑절로 더 재산이 또 늘었어요. 어떻게 또 집을 나간 부인이 돌아왔는지 새 장가를 갔는지 모르지만 또 부인이 생겨서 자식을 또 10명씩 낳고, 그 친구들이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다 왔을 때 친구들 위해서 욥이 용서해 주니까 또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깨지는 많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지나봐야도 알 수 있고, 만약에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으면 주님 나라에 가면 다 풀어지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아픔, 상처, 괴로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상처받았지? 상처받았을 때 너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내가 보고 있다. 너 이혼당했지? 이혼당했을 때 사람들이 다 너를 손꼽질하고 저주하고 그랬을 때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자녀가 죽었지? 자녀 죽었을 때 너 신세한다라고 술을 마셔버리고 술집에 가버리고 뭐 자살을 한다 그러고 어쩐다 그러고 나는 너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봐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동정하시는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가 오고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영적 수준, 영적 차이, 영적 체험의 차이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해석을 잘 못하고 영적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게 해석하고요, 진짜 이단도 나오고요, 영적 체험의 종류와 다양함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앙심을 품고 저주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끝까지 괴롭히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당해주는 거야. 예수님을 공격하면 예수님은 찔러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내가 그러나. 저들이 뒤로 가서 꼬꾸라졌어요. 베드로가 칼로 말고 있기를 잘랐는데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으로서 손을 갚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주셨지만 이 물질 나는 눈이 안 들어와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나 나는 그것도 부족해. 혹시 자식들이 내 마음으로 자기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럴까봐 또 예배를 드려요.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도 욥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욥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주님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이 왜 이렇게 갓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원인을 모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심하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너희 신앙에 대해서 사단과 내가 내기를 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움직여주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회가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밝혀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친구들에 대한 것도 다 이야기해 주시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우매함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탈탈탈탈탈 떨면서 이제는 친구가 아니고 대선배야. 욥,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받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무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욥의 말대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욥의 성숙감 때문에 그 전소희보다 갑절로 주신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 진짜 조그만 꽃들이 잡고 막 그거 보세요. 갓지망이야, 갓지. 할렐루야. 금덩어리를 가져와서 욥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욥을 알던 수많은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와서 욥에게 금덩어리를 주는 거야. 그 금이 모아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새끼도 잘 낳고 양들도 점점 커져. 나중에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풀어주셔도 감사한 게 주님 나라에 가면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스트레스 좀 받으세요. 외로우면 외로움을 타세요. 괴로우면 괴로워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이 짧으면 짧은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고생 좀 하면서.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주님, 이 재산에 대한 깨달음을 이거네요. 이거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다 죽었네요. 욥은
자식들에 대한 깨달음이 남달랐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았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는데 이 병이 왜 일어났는지 알기 시작했어요. 치열한 스트레스와 고민과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것도 욥은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밝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적인 질병, 나의 한계 상황, 내가 많은 고민을 하는 그 이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욥은 완전히 분해당하고 해부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싹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을 말년에 맞이합니다. 말년이 좋아야 돼요. 말년이 마지막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아픔, 이혼, 상처, 스트레스, 질병,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위장된 축복의 위장. 그 속에, 스트레스 속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장이 빨리빨리 안 됩니까? 괴로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 뒷배경에는 다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려고 저렇게 괴롭힘을 당할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를 괴롭혀 주세요. 시작. 얼른 해요. 얼른. 나를 괴롭혀 주세요. 시작. 나를 괴롭혀 주세요. 같이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뭐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와 모든 것이 진정성이 있고 성숙한 신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